로마 제국이 주변 국가를 강제적으로 군사동원해서 점령한 다음에 징집 목적으로 천하의 호족력을 영을 명하고 고향에 가서 다 호족하라, 자기를 등록하라. 그때 마리아와 요셉도 이미 만삭이 됐지만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가도 3일 걸을 수 있는 그 긴 거리를 만삭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곧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기 사정에도 저기 사정에도 이미 사람들이 만원이 돼가지고 여관도 그렇고 또 사람이 사는 숙소도 한 곳도 예수님이 태어날 방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베들레헴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구 이 소위 축사 가축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그곳에 빌려드릴 테니까 건초더미 위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 가축들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 속에 주님이 눕게 됐어요.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구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첫째는 이것이 임마누엘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축사 구유에 탄생하셔서 누우셨으니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서 모든 역사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중국 성경으로 천문, 하늘 천자, 그 문자, 하늘의 문이 마국간 구유에서 열렸다. 만일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거기 왔다, 그러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다 배척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건축자가 돌을 버려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건축자는 사람은 버렸는데 가져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 소위 머릿돌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세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항상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국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감싼 그 싸디싼 싸구려 천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마구간에 거기 오니까 그 마구간이 새 에덴이 되고 마리아 몸속에 오니까 마리아 몸이 지저분한 여자의 몸이 성전이 되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중요하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를 버릴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예수에 대한 배척이에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있어 기도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할 때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소원을 아뢰고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진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 그런데 전도를 우습게 본다든지 전도를 시시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전도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보라,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명한 리빙스턴은 나는 선교사 가서 내 팔도 사자한테 먹혀가지고 팔 한쪽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되고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실적도 올리고 기쁨도 갖고 감사도 갖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영혼을 건지는 그것보다 내 팔을 잃어버리는 희생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임마누엘 전도가 중요해.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여기 모인다고 해서 다 예배가 첫째, 그 나라 그가 첫째, 꼭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자칫하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 이런 아주 중요한 심장같이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저 뒤에 밀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또 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로 자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예배입니다. 부부가 둘이 기도할 때 침실에서 예배입니다. 거기 아이가 하나 더 있다면 두세 사람입니다. 또 구역에서 두세 사람 모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것이 메인이라면 기도한다든지 전도 선교한다든지 예배 모든 것까지, 만일 거기서 메인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빠져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다 모이고 별걸 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피타이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프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주님이 꼭 심어주는 말씀, 가슴에다 심어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순교하러 가도 어려움을 하러 가도 그때도 주님이 항상 같이 있겠다. 우리 같이 병들고 가난할 때, 주목받지 못하고 멸시받을 때 주님이 예배하는 곳에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세상 주목받기도 하고 풍요해지고 신앙의
그런 새내기도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세상과 다 함께해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 것이 빠져버린 그것은 다 죽정이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 90이 넘는 노부부가 강원도 형성에서 유치원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할머니도 남편에게 존경말 쓰고 할아버지도 아내에게 76년을 사는 부부 이야기를 한때 다큐멘터리로 이미 방영됐던 내용이 그 백발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에다 내놨더니 뉴욕에서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감동받는 그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말아다오. 96세 아니 70년 동안 부부가 소꿉놀이 하듯이 눈이 오면 눈싸움하고 낙엽이 오면 낙엽 얻어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손 잠잘 때 만져주고 그렇게 또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보 그 강을 건너면 안 돼. 결국은 죽으면 안 돼. 허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년 만년을 사는 그런 아름다움도 결국은 뭐냐면 성삼문같이 위대한 충신도 한강의 참수로 세조에게 죽게 될 때 황천길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나는 이 밤 어디 가서 쉬어가지.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빠져버릴 때 부족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1년 지난 1년 반 전, 꼭 150일 전 우리는 하솜이라는 일교구 아주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방한 날을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하며 24시간 이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아빠가 옆에서 숨이 막히면 그냥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엄마 아빠 교대하고 1년 반 150일 동안. 그러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우리는 하솜이를 데려갈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솜아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만나자. 너는 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 크리스마스냐. 그리고 너의 아픔을 너의 아픈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다 고쳐주고 너를 대신해서 아파줄 주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솜아 하늘에서 만나자. 하솜이 부모를 위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난치병,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 이 땅보다 더 무거운 아픔, 네 갓난 몸으로 지고 살아온 1년 반. 하솜아 하루하루를 새날처럼 소중하게 너를 보살핀 기적의 날들, 보내주신 주님으로 인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인해 너를 사랑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함보다 더 행복했었다. 하솜아, 네가 유아 세례 받은 날, 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첫 생일 잔치하는 날, 그리고 이제 사진 속으로 살아있는 너, 자신의 목숨보다 더 너를 아꼈던 사람들에게 주고 간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구나. 하솜아,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던 그 사람들을 기도받으며 내 고향 하늘로 갔으니 올해의 성탄은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냐. 하솜아, 칼바람 춥게 분다. 우리 하늘에서 만날 그때까지 오늘
오늘은 너는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슬퍼도 안녕하자. 이것이 임마누엘의 죽음이에요. 아파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픔도 은혜가 되고 병도 은혜가 되고 암병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거고,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대통령의 권세를 할지라도 왕이 되는 권세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 구유의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유의 크리스마스는 신비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논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아기 그리스도 예수 옆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도 빠져서 안 될 주인공,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받을 상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을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중국의 성경으로 천문, 하늘의 문의 예루살렘에서 열렸어. 그리고 왜 성모 마리아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오고.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입니다. 그렇게 세운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 유명한 엘리멜렉하고 그의 부인 나오미하고 기론이 말로니가 잠깐 동안 어렵다고 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저 모압 이방집으로 갔어요. 10년 있는 동안에 남편 죽어, 큰아들 작은아들 죽어, 사랑하는 큰 며느리까지 이방 모압 지방의 신에게 다 뺏겨버리고, 달랑 과부된 시어머니, 정상 과부된 며느리 둘 데리고 베들레헴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의 도시로 갔을 때 모든 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그가 돌아왔을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14대가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족보 속에 이 룻이 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세상에 갔을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떡집, 은혜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기적적인 떡집의 축복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떡집은 축복의 떡집이고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면 보십시오. 왜 구유해야 됩니까? 왜 마리아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예요.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을 양육시켜주고 출생시켜주고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옷 입혀주고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신 어머니가 이 교회예요. 그러면 왜 구유입니까?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 카릴로스 교부들의 총교부입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외국 혹시 영화를 보게 되면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건초, 소위 건초를 많이 가축이 먹을 풀들을 건초를 만들어서 창고 한쪽에다 탁 쟁여놓고, 그리고 그쪽이 양을 키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소를 키면 외양간이 되는 것이고, 말을 키면 마구간이 되는 것이고, 낙타를 키면 낙타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중동 지역에는 나귀가 많기 때문에 나귀간이 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방대한 그런 나라에서 본체 집을 보통 2층으로 짓고 좀 떨어진 곳에 거기다 가축 축사를 만들어서 건초를 이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7살 정도 됐을 때 저희 할아버지, 우리 가세가 기울기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은 저 문 밖에다, 대문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짓고, 본체는 그때 초가 상간 같아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나, 그래 방 2개, 부엌 하나, 곡간 하나, 방 하나, 거기서 이제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한 분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채를 크게 지어서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실이 하나 생겨요. 그게 서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앗간이 있어요. 디딜방앗간하고 절구방앗간, 절구 이렇게 손으로 하는 절구통 하나 놔두고 디딜방아 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건초더미, 소위 가축이, 우리는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가 겨울 내내 먹을 염을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감자순이든지 건초든지. 그래 놓고 그가 외양간이 있어요, 소가. 그리고 외양간 앞 방이 조그만인데, 소위 부잣집들은 머슴이 잠자는 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슴을 쓸 수 없고 그 친척 중에서 쟁기질만 해주고 썰어질만 해주고, 그러면 이 일당을 주는 그런 그 소위 비정규직 일꾼이 우리 집에를, 할아버지 집에를 내려왔는데, 소위 소를 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콩도 열 때도 있고 보리도 엮고 집단을 잘 이렇게 좀 작두로 썰어가지고 풀풀 끓여서 소 여물통 이렇게 큰 데다가 딱 그걸 퍼주면 아주 배고플 때는 나도 먹고 싶더라고, 그 콩죽이.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가에 내가 50, 60년 전 한 시대에, 지금도 농가 모든 사랑채에는 나그네가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고 반드시 축사가 있어요. 돼지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특별히 그 소를 키우는데 외양간은 반드시 집 안에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이스라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밑에를 약간 이렇게 파가지고 건초더미를 다 깔아놓고, 그 나라는 양이 참 많아요. 양들, 그 다음에 낙타, 나귀 또는 말이나 소,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같이 키운 거예요. 아래층은 가축 축사고, 조금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 키릴로스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영감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 위에 누워 계시냐? 구유는 여물, 구유 속 여물로, 이 인류의 여물로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떡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다 하는 이 키릴로스의 영감은 천주교, 동방종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는 이 구유를 밥으로 오신, 우리나라 말 가운데 밥은 바보에서 온 거예요. 밥은 바보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이 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다. 36절에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떡이세요.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죄 많은 여자 마리아를 성전 삼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그 구유를 새 에덴으로 만들고 가장 천한 강보로 하나님 몸 감싸고 가장 보잘것없는 배척받으신 어린 아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는 병으로 죽으면 죽은다고 생각을 했고, 가난에 있을 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독교 정통 가문이 아닌 것을 나는 한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죄 많은 분으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가장 가난한 분으로 사셨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합니다.